오늘 저는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포로됨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과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복음서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올 때 믿음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나의 영적인 신앙 상태는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으로 이 마귀의 원수에 포로되어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황폐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란 놀라운 구원을 주셨지만 또 가나안 땅의 축복도 주셨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결국 원수의 포로가 돼서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포로됨 가운데 영적으로 황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주님이 오시기 전에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봐야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한테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면, 아니 세상을 향해서 떠나 있다면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첫 번째, 에베소서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사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유행,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그냥 묻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 공중에서 잡은 악한 영을 따르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유행,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올라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알다시피 종종 시냇가에 가면 나무에서 나뭇잎이 딱 떨어지면 그 시냇가의 물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 나뭇잎은 그냥 시냇가를 따라 그냥 흘러갑니다. 왜? 그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냥 그 시냇가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종종 시냇가에도 작은 고기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 고기들의 모습을 보면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 그 흘러가는 그 흐름을 역류해서 생명력 있게 올라가는 고기들도 종종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역류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그냥 세상의 흐름, 유행을 따라 세상과 함께 멸망할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세상의 풍조, 유행을 따라 당연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바로 공중곳에 잡은 악한 영들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옛날만 해도요, 그 학교에 권위가 있었고 회사에 기본적인 룰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권위와 질서와 어떠한 사랑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그런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가정에서도 무너졌습니다. 그냥 학교에 가도 불순종, 거역 이러한 것이 팽배합니다. 교사의 권위도 없고 오늘 보시니까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정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직장과 학교 모든 단체적인 그런 모임에서 불순종과 거역의 팽배한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역시 거역과 불순종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교회가 죽어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 2장 3절에 에베소에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오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 육체와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이것은 바로 영원한 멸망을 앞두고 있는 타락한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구조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구조를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그냥 그런 것밖에 별로 없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세상으로부터 따라가는 것들이다. 결국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는 행복이, 참된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참된 만족이 있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 심령 깊은 곳에서 그걸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바로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주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원하는 대로 살다가 나라가 멸망했고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가 됐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포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한 사람 부르셨어요. 그가 에스겔이었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이 제 포로, 마귀의 포로, 세상의 포로된 자를 다시 한번 내가 회복시켜 줄 거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예언해라. 바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회복하는 과정을 설명할 때 그 예언을 바로 이상으로 보여줍니다. 보통 성경에 에스겔이 본 이상이라는 단어, 이상. 그 다음에 계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상이라는 것은 어떤 경치, 그림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사실을 설명하려면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책이 있고 많은 글이 있어야지 그것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짧은 시간에 보여주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이상이라 그래요. 이상, 환상이라 그래요. 이상과 환상. 어린 아이에게, 조그만 아이에게, 여러 가지 동물을 배우는 아이에게 코끼리를 예를 들어 설명할 때, 야, 코끼리는 코가 아주 길고 다리도 4개인데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 아주 등치가 커.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들이 코끼리 그림을 하나 딱 갖고 와서 어떻게 딱 보여주면서, 이 봐라, 얘가 코끼리야. 그 코끼리 그림을 딱 보면 나중에 설명을 하면 그게 이해가 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할 때 하나의 영적인 그림들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이 첫 번째 본 이상, 그 그림, 환상이 뭐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에서 1장 4절이었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서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가운데 끌려 이상을 보는데 아주 큰 폭풍이, 또 큰 구름이 오고 그곳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그 불 가운데 뭐가 있어요? 단새 같은 것이 보였다. 하나님의 회복의 핵심은 사실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실제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어야지 우리가 모든 회복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할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보니 북쪽에서 온다. 북쪽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동서남북 할 때 북이라는 것은 항상 높은 곳을 의미해요. 가장 높은 곳. 가장 높은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북쪽이라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계신 가장 높은 곳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내려오냐? 첫 번째, 폭풍. 폭풍이라는 것은 뭐예요? 강한 바람이라는 거예요.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강한 바람처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자에게 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말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성령이 임할 때는요, 놀라운 변화와 흔들림과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폭풍이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는 큰 구름. 구름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잘 보이죠. 구름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가운데 가까이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이 오시면 큰 바람을 체험하고 한편적으로 그분의 임재를 구름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감화 감동 받는 사람들은 그 뜨거운 감동이죠. 막 뜨거워, 너무나 기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울고 떼굴 굴르기도 해요. 워낙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바로 큰 바람, 폭풍처럼 다가올 것이고 큰 구름처럼 하나님 임재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럴 때 보니까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불 가운데서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인다. 불은 성령의 불을 말하죠. 이 불은요, 우리의 모든 죄악과 세속적인 것과 육신에 속한 것을 다 태워버리십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모든 것들이 다 태워지고 아주 순수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만 남아요. 영적인 것만 남습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 옛날에 포항에 제철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새들을 거기에 용광로에 집어넣고 막 뜨거운 불로 고열하면 막 이 새들이 물처럼 막 이렇게 끌어. 그리고 그것을 어떤 물건을 딱 만들어 놓고 최고의 고열로 갈 때 보면 이 새들이 아주 푸른 빛을 내, 푸른 빛, 단새처럼 뜨거운 모든 불순물이 다 빠지고 단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불로 태워지면 우리 세상과 육신에 속한 것이 다 걸러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형상인 단새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그림을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회복되는 이 마지막 기회는 오직 성령밖에 없다. 성령이여 큰 바람처럼 큰 구름처럼 불처럼 단새처럼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뜨거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분은 두 가지를 상태에서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장의 설명 하나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일단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육신의 모습에서 옛 마음에서 우리를 새 마음을 주십니다. 거기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사실 여기에 마음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죠. 새 마음, 또 굳은 마음. 사람의 이 마음의 기능이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무엇인가를 사랑해야지 만족이 있어요. 만족. 그래서 사람들은 원래 이 마음은 누구를 사랑해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마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상태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마음은 누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최고의 상태가 돼요. 마음이 병들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 마음은 사랑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떠났으니까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지위를 사랑하고 세상 걸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을 사랑한 거예요. 아까 말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자랑에 속한 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육신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육신에서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은 뭐예요? 아주 돌 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육신에서 나온 옛 마음, 이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어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려면 우리에게 새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새 마음을 내가 가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새 마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으면 육신에 속한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오늘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와서
우리의 죽은 영을 어떻게 해요? 다시 거듭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36장 26절부터 읽어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제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영 대신 거듭난 새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을 우리 속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놀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주님과 한 영됨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새로운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 한 영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나니, 계속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우리를 격려하면서 우리에게 회복을 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적으로 우리 안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요. 돌 같은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케 하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36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37장에 또 하나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에스겔을 아주 깊은 골짜기 속에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것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37장 1절과 2절 말씀을 봅니다.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는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또 하나의 영적인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골짜기를 데리고 가는데 골짜기에 아주 뼈가 많은 뼈들이 가득하다.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께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 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마른 뼈 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한때는 이 몸도 있었겠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냥 바짝 마른 뼈처럼 흩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그것을 보여주면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면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대언하라. 그래서 뼈들아 살아나라.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소리가 나면서 뼈들이 부짝부짝하면서 막 서로 이렇게 붙어갖고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장에 7절과 8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여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대언할 때 바로 여기 보니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들이 서로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려면 어떻게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소리가 나면서 서로 연결되면서 거기에 보니까 힘줄도 생기고 살도 오른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른 뼈처럼 흩어져 있었는데 이제 소리가 나서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하나로 되려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그러면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심줄과 살이 차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해서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살도 붙고 심줄도 생겼지만 생기는 없다. 이 생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에스겔이
또 한 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니까 37장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들어서 살아나라 하셨다 하라. 그러면서 바로 에스겔이 생기야 이 시간에 죽은 사람들에게 다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 선포하니까 진짜 그 안에 뼈들만 이렇게 사람이 연결된 모습은 있지만 살아있진 않았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확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확 살아나. 뒤에 보니까 그 살아난 결과가 무엇인가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왔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바로 그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하나로 연결되면서 큰 군대처럼 질서와 힘을 하나됨을 꽉 갖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때 영적으로 말라비틀어진 뼈였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육되면서 이제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살도 붙고 힘줄도 생기지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생기가 너희 안에 들어갈지어다. 성령의 재충만을 딱 받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할 나라에 세우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간에 이렇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적으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그 새 영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외적으로는 다른 이들과 서로 연결돼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가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을 누리게 되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 결과 이렇게 회복된 결과 참된 회복된 결과는 이제 에스겔의 40장부터 48장까지 쭉 기록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회복된 결과가 무엇인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40장 1절과 2절에 야훼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에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에스겔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쫙 보니까 성읍이 보여요. 성읍이라는 것은 일단 이스라엘 그 성읍이라는 것은 항상 이스라엘 성이 있고 성이 있죠. 성이 있고 성전 가장 중요한데 성전이 있어요. 성전을 둘러싸고 하나님 이스라엘 성벽이 있는 거예요. 성벽. 그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결국 우리가 회복이 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성전은요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임재, 하나님의 교통, 하나님의 누림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회복되면요 여러분 내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게 간절한 그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니까 거기에 모든 회복되는 간증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을 인하여 기뻐하고 교제하고 함께함을 누리는 아주 친밀한 교제죠. 그것을 성전의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이라는 것은요 알다시피 원수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성의 기능이 있죠. 기능. 우리도 좀 가면 수원성 있다. 수원성. 성이 뭐예요? 원수의 공격을 또 막기 위해서 높이 쌓아둔 거예요. 성. 이것은 뭐예요? 그것은 그 성은 그 안에 왜 왕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즉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성이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이 돼야 한다. 참된 교회의 모습은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찬양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누림이 있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이 또 교회는 하나님의 성으로서,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권위에 다스림과 통치 안에, 하나님의 행정 안에 있을 때 그곳이 하늘나라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있고 또 영적인 질서 안에서 순종하면서 통제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결과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직 성령을 통하여 새 마음과 또 새 영으로 거듭나 주님의 영으로 주를 섬기면서 한편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돼서 우리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회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주님의 신부와 주님의 군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교회를 이렇게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오셔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중학교 때 그렇게 중요하고 생각했던 거, 내가 대학교 때 중요하고 생각했던 거, 내가 자식을 낳고 키울 때 중요하고 생각했던 거, 시간이 지나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남아. 성경 기록돼 있죠.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그것을 나이 들어서 느끼지 말고 지금 젊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회복돼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한다, 이러한 믿음으로 달려가면 여러분들은 진짜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의 최고의 누림을 갖는 성공적인 삶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나 있고 영적으로 황폐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 회복의 역사는 오직 성령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폭풍같이 우리 가운데 큰 바람으로 다가와 주시고 큰 구름으로 다가와 주시고 태우는 불로 다가와 주시고 우리 모두를 단새처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붙잡게 하시고 새 영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황폐해진 마른 뼈 같은 우리 몸에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살과 모두 심줄이 붙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끌고 오는 참된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